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겉으로는 내 편인 척 다가오지만 뒤에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신 적 있으셨나요? 믿고 마음의 문을 열었다가 오히려 상처만 남은 적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은 이런 가짜 친밀감 때문에 사람을 더 쉽게 의심하고 관계가 두려워집니다. 처음에는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처럼 다가옵니다.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언제든 내 편이 되어줄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꼭 자기에게 필요한 순간에만 곁에 머무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얻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연락이 끊깁니다. 평소에는 생일조차 기억 못하던 친구가 갑자기 너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다고 찾아옵니다. 사정이 딱하다며 달콤한 말을 건넵니다. 너라서 말하는 거야. 너니까 믿고 부탁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힘들게 도와주고 나면 고맙다는 인사도 잠시뿐, 연락은 금세 끊깁니다. 내 말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뒤돌아서는 순간 다른 사람에게 내 얘기를 옮깁니다. 내가 털어놓은 말이 어느새 누군가의 뒷이야기가 됩니다. 정작 내가 어려울 땐 전화해도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습니다. 그러다 좋은 소식이 들리면 또 아무렇지 않게 다가와 웃습니다. 요즘 잘 지낸다며? 덕분에 나도 힘이 난다. 그 말은 내 마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기분을 위한 말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무섭다. 사람은 쉽게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고 삽니다. 하지만 그분은 무조건 의심만 하고 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혜로 살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필요할 때만 곁에 머무는 사람은 결국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겉으로 웃고 있어도 속마음은 나를 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여리고 착한 사람일수록 이런 사람을 분별하지 못해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한 번 친해지면 오래 간다고 믿고 함께 있으면 서로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인연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내가 힘들어질수록 멀어지고 필요할 때만 가까워지는 사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었을까요? 사람의 속마음을 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가르침을 따라 사람의 말과 행동, 마음을 어떻게 살펴야 하는지 차근차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곁에 오래 둘 사람과 조용히 떠나보낼 사람을 구별하는 법. 가짜 인연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고 진짜 인연은 어떻게 지켜야 할지 오늘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그랬을까 하고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깨닫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일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하셨습니까? 이제 그 길을 부처님과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겉으로만 친절한 사람 많습니다. 그 말 뒤엔 무언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말은 다정하고 웃음은 따뜻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겉말에 쉽게 마음을 줍니다. 부드러운 말, 과한 칭찬, 나를 위하는 척하는 눈빛.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뜻까지 보지 못하면 상처는 깊어지고 마음은 더 무너집니다. 왜일까요? 사람의 말에는 두 겹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말, 다른 하나는 그 말 뒤에 숨겨진 의도입니다. 처음엔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 덕분에 내가 산다. 너라서 말하는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다릅니다. 저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줄 거야. 필요하면 또 부탁하지. 재민이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겉으로만 친절한 사람은 언젠가 그 마음이 드러납니다. 증이라 함경에 이르길 사람을 알려거든
그의 말을 듣고 그 말과 행동이 같은지 살피라 하느니라. 뜻은 분명합니다. 말만 믿지 말고 행동을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겉으로 고마운 척 웃어도 뒤에서는 나를 약한 사람이라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그 사람의 진심은 이미 드러난 것입니다. 현대 스님들도 강조하십니다. 법륜 스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반드시 멀리하라. 좋은 말을 한다고 곧바로 믿지 말고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지켜보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관계에도 흐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흐름을 4가지 인연법이라 합니다. 첫째, 만남의 인연. 우연처럼 찾아옵니다. 길에서 스쳐도 그것이 인연입니다. 둘째, 머무는 인연. 함께 지내며 밥 한 끼 나누고 마음을 나누며 잠시 머뭅니다. 셋째, 변하는 인연. 시간이 흐르면 마음도 바뀝니다. 사정이 달라지면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넷째, 흩어지는 인연. 거짓된 인연은 억지로 붙잡아도 떠납니다. 억지로 매달려도 결국 멀어집니다. 차바함경에도 이르길 만남의 인연이 다하면 억지로 잡아도 흩어질 뿐이니라. 이 흐름을 알면 압니다. 곁에 머물 사람은 머물고 떠날 사람은 떠납니다. 또 부처님께서는 말로써 사람을 가려보라 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에는 3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첫째, 불필요한 말. 쓸데없는 말로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둘째, 남을 헐뜯는 말. 내 앞에서는 누구 욕이라도 쉽게 꺼냅니다.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은 언젠가 내 험담도 합니다. 셋째, 이간질하는 말.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내 마음을 흔듭니다. 반대로 진실된 사람의 말은 이렇습니다. 첫째, 이로운 말을 합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둘째, 사람 사이를 화합하게 합니다. 험담 대신 좋은 말을 전합니다. 셋째, 말과 행동이 같습니다. 한 입으로 말하고 그대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말로써 사람을 구별하는 지혜입니다. 법구경에도 이르길 입으로는 달콤한 말을 하고 마음에 독을 품는 자를 경계하라 하느니라. 말이 아무리 달콤해도 마음속 독은 언젠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그 말은 진심인가? 그 말과 행동은 같은가?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 곁에 남아야 할 사람, 떠나보내야 할 사람은 이미 그 말과 행동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키고 가짜 인연을 멀리해야 할까요? 이제 그 답을 부처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진짜 마음은 평소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순간이 오면 숨겨둔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누군가는 내가 곤란할 때 곁에 머물며 손을 잡아줍니다. 또 누군가는 같은 상황에서 등을 돌립니다. 좋은 말을 아무리 늘어놔도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내가 어려워질 때 드러납니다. 돈을 빌릴 땐 부드럽고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다음 달 월급 들어오면 바로 줄게. 그런데 막상 갚을 때가 되면 연락을 피하고 모른 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을 땐 늘 곁에 있던 사람이 내가 아프거나 가진 것이 없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멀어집니다. 이런 순간이 찾아오면 진짜 인연과 가짜 인연이 구별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슬기로운 이는 곤경 속에서도 벗을 잃지 않느니라. 어리석은 이는 이익이 없으면 인연을 끊느니라. 뜻은 분명합니다. 어려울 때 함께 머무는 사람이 진짜 벗입니다. 필요가 없으면 등을 돌리는 사람은 이미 가짜 인연입니다. 내 편인 척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힘들어질수록 더 빠르게 사라집니다. 필요가 끝나면 인연도 스스로 끊깁니다. 재민이 결과에서도 필요할 때만 곁에 있다 떠나는 사람은 결국 이익이 사라지면
관계를 끊는다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묻고 살펴야 합니다. 좋은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정말 어려운 순간에도 내 곁에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살펴야 합니다. 가짜 인연만 구별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가려보라 하셨을 뿐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도 붙잡으라 하셨습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마음을 지키면 말이 바르고 말이 바르면 행실도 바르다 하느니라. 내 마음이 흔들리면 말도 흔들리고 행동도 흔들립니다. 가식적인 인연을 멀리하려면 먼저 내 마음부터 깨끗해야 합니다. 보현행 원품에서는 참회를 강조합니다. 한량 없는 것 동안 지은 악업이 한량 없으니 지성으로 참회하여 다시는 짓지 않겠다 하느니라. 이 말씀은 상대의 허물만 볼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허물부터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부드러운 척하며 내 이익만 생각했던 적은 없었을까요? 나도 누군가에게 작은 말로 상처를 준 적은 없었을까요? 이런 마음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이 참회의 시작입니다. 법륜스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회는 과거를 버리는 일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문을 여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먼저 맑으면 머무는 인연도 자연히 맑아집니다. 사람은 말과 행동으로 구별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말과 행동으로 평가받습니다. 좋은 인연을 곁에 두고 싶다면 내 말과 행동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바함경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자는 스스로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느니라. 부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남을 살필 때도 나를 살필 때도 마음의 거울은 맑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내게 어떤 말을 하는가? 그 말은 행동으로 이어지는가?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은 곁에 있는가? 그리고 내 마음은 어떠한가? 나는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머무는 사람인가? 내 말은 행동과 같은가? 이제 우리는 답을 조금씩 찾아갑니다. 가짜 인연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떠납니다. 진짜 인연은 곁에 남아 스스로 빛이 됩니다. 내 마음이 맑으면 곁에 머무는 인연도 맑아집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이 가르침을 어떻게 삶에서 실천할까요? 그 답을 부처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따라 가짜 인연을 살피고 내 마음을 살펴도 문득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알아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내 마음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그때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어찌해야 내 편인 척하는 일을 멀리할 수 있나이까? 그리고 진실한 사람을 어떻게 가까이 둘 수 있나이까? 또한 어찌해야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나이까? 제자는 고개를 깊이 숙여 부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 위 바람이 잔잔히 스치듯 차분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는 멀리 있지 않느니라. 말을 보고 행동을 보고 어려울 때 그 마음을 살피면 되느니라. 제자는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엇부터 살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그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 그 말이 부드러워도 그 뜻을 살펴야 하느니라. 둘째, 그 말과 행동이 같으냐를 살피라. 말은 화려하나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 마음은 거짓이니라. 셋째, 어려울 때 곁에 있는지 보라. 이익이 없을 때 머무는 사람은 진짜 벗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다시 숙이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저희의 마음은 어찌해야 하나이까?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그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물과 같아 흘러가려 하느니라. 스스로 거울처럼 비추어 보아라.
첫째, 내 말과 행동이 하나인가? 둘째, 내 안에 거짓은 없는가? 셋째,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가? 이 세 가지를 닦으면 그 어떤 가식도 그대를 흔들지 못하리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덧붙이셨습니다. 남을 살피는 눈과 나를 살피는 마음은 다르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이르시니라. 첫째, 남의 말을 듣고 뜻을 살피라. 둘째, 행동을 살펴 거짓을 가려라. 셋째, 어려울 때 곁에 있는 벗을 지켜라. 또한 말씀하시니라. 첫째, 내 말을 돌아보고, 둘째, 내 행동을 살펴보고, 셋째, 내 마음의 거울을 맑게 하라. 이 세 가지는 오늘부터 마음에 새기십시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실천이 업을 멈추고 마음을 연못처럼 맑게 하느니라. 오늘 들은 말씀은 머리로만 두지 마십시오. 누구의 마음을 살피든 먼저 내 마음부터 살펴보십시오. 오늘부터라도 남의 말을 곧바로 믿지 말고 행동으로 확인하십시오. 약속과 말이 다르면 그 사람은 이미 답을 보여줍니다. 내가 어려울 때 곁에 머무는 사람을 기억하고 나 또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부터 마음의 거울을 닫고 연못처럼 맑은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처님 말씀을 들으니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습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을 다잡고 작게라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깨달음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소중한 이에게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살아있는 부처님 말씀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내가 맺는 것이자 내 마음과 업이 불러온 것입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바함경에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모든 인연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이 흩어지면 인연도 흩어지느니라. 이 말은 곧 내 마음이 흐리면 거짓된 인연이 붙고 내 마음이 맑으면 진실한 인연이 붙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우연이 아닙니다. 가짜 친구도 내 편인 척하는 사람도 결국 내 마음이 부른 인연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욕심을 부리고 말과 행동이 다르면 나도 그런 사람을 곁에 두게 됩니다. 내 마음이 흐리면 비슷한 사람이 붙습니다. 내 마음이 맑으면 거짓된 인연은 스스로 떠납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경계하십니다. 거짓된 말로 이익을 얻는 자는 자신에게 해를 부르느니라. 겉으로만 착한 척, 겉으로만 친절한 척, 남을 이용해 얻은 이익은 언젠가 나에게 돌아와 상처가 됩니다. 이것이 업보입니다.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 사람을 구별하려면 먼저 나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내 마음이 맑으면 거짓된 인연은 스스로 떨어져 나갑니다. 내 마음이 흐리면 거짓된 사람이 자꾸 곁에 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애써 붙잡지 말라 하셨습니다. 차바함경에 다시 이르시길 만남의 인연이 닿으면 억지로 잡아도 떠나가느니라. 붙잡으려 할수록 상처만 커지고 붙잡지 않으면 스스로 흘러갑니다. 가짜는 떠나고 진짜는 남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어떻게 맑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참회입니다. 참회는 내가 저지른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보현행 원품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과거에 지은 죄업을 지성으로 참회하여 다시는 짓지 않겠다 하느니라. 많은 사람은 참회를 그저 잘못을 고백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회는 과거를 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길입니다. 내 마음을 거울처럼 비추어 작은 거짓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던진 말 한마디라도 누군가의 마음엔 큰 상처가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혹시 나도 누군가에게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하지 않았나? 칭찬 뒤에 조건을 달지는 않았나? 상대의 약점을 이용한 적은 없었나?
작은 말 하나라도 진심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법륜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회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새로 여는 문이다. 라 하셨습니다. 부끄럽더라도 반성하고 나면 그 순간부터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인연이 됩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정리해 봅니다. 첫째, 남의 말을 듣되 그 뜻을 살펴라. 둘째, 행동을 보고 거짓을 가려라. 셋째, 어려울 때 곁에 있는 벗을 소중히 하라. 또한 잊지 마십시오. 첫째, 내 말을 돌아보고. 둘째, 내 행동을 지켜보고. 셋째, 내 마음의 거울을 닦아라. 이 세 가지는 오늘부터 마음에 새기십시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업이 멈추고 업이 멈추면 가짜 인연도 흩어집니다. 마음을 연못처럼 맑게 하십시오. 보리수 그늘 아래처럼 차분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들으셨으니 이제 작은 한 발만 움직이면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말과 행동이 같은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도 오늘 하루 한마디라도 진심 어린 말을 건네보십시오. 고맙다. 미안하다. 내 덕분이다. 작은 말이 큰 업을 녹입니다. 이것이 업장 소멸의 시작입니다. 오늘 부처님 말씀을 들으니 어떤 마음이 남으셨습니까? 작게라도 좋으니 오늘 들은 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장 가까운 분께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 마음의 연못이 맑아지길 빕니다. 다음에도 살아있는 부처님 말씀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가르침을 들은 뒤에도 사람은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다시 살필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어느 순간 흐려지면 거짓된 인연이 또 스며들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이미 사람의 말을 보고 행동을 보고 어려울 때 곁을 살피라 하신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깨달음을 놓치지 않고 삶 속에서 어떻게 오래 실천할 수 있나이까?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그늘 아래 앉아 빛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느니라. 물은 흘러가도 연못은 스스로 맑아지느니라. 바람이 불어도 연꽃은 스스로 피어나느니라. 깨달음도 그러하니라. 흔들릴 때마다 다시 마음의 거울을 닦아야 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들어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의 거울을 닦는다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함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 위에 비친 달을 가리키며 이르셨습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는다는 것은 내 말이 진심인가를 보고 내 행동이 진심인가를 보고 내 뜻이 진심인가를 보는 것이니라. 제자는 다시 고개를 숙이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희는 이 깨달음을 잊지 않고 늘 지켜낼 수 있나이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머리로만 두지 말라. 작은 말이라도 맑게 하고 작은 행동이라도 정직하며 작은 마음이라도 자비롭게 쓰라. 말과 행동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대의 연못은 스스로 맑아지고 연꽃은 스스로 피어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르셨습니다. 첫째, 남의 말을 듣되 뜻을 살피라. 둘째, 행동을 보되 거짓을 가려라. 셋째, 어려울 때 곁에 머무는 일을 지켜라. 그리고 잊지 말라. 또 하나, 내 말을 돌아보고. 또 둘, 내 행동을 살피고. 또 셋, 내 마음의 거울을 닦으라. 이 세 가지를 오늘부터라도 한 걸음씩 실천하면 가식은 스스로 떠나가고 진짜 인연만 머무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연못이 맑아야 연꽃이 피어나고 그 꽃은 마음의 거울에 맑게 비치느니라. 연못이 맑으면 연꽃이 피고 그 마음은 거울처럼 맑아지느니라.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을 그 뜻까지 살펴보십시오. 작은 험담이라도 마음속에서 걸러내십시오. 남의 약점을 이용하지 마시고 남의 어려움에 함께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던지는 말 한마디, 내가 내뱉는 행동 하나, 내가 품은 마음 하나에 거짓은 없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마음의 거울을 들고 그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던질 말 한마디를 조금 더 조심히 꺼내 보십시오. 작은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덕분이다. 그 한마디가 나의 업을 멈추고 내 마음의 연못을 맑게 하며 내 연꽃을 피우게 할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 말씀을 들으니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습니까? 마음에 남는 것이 있다면 꼭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깨달음을 가까운 분께도 전해 주십시오. 당신의 마음 연못이 맑아지길 빕니다. 다음에도 살아있는 부처님 말씀 그대로 함께 나누겠습니다.